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배 시작할게요. 핸드폰은 잠깐 넣고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낸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좀 든든하죠? 이렇게 하루도 좋고 1년도 좋고 함께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찬양할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서로 마주보고 사랑을 나누는 그 모든 손길이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음을 압니다. 주님, 세상 속에 우리는 연약하고 또 매일같이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잡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름을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모든 능력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기도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로 세상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한 주를 살아갈 새로운 힘을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보내고 또 그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고민되는 일과 힘겨운 일들을 보내고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선택하며 이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예배가 더욱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시고
비록 작은 예물일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크게 큰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에 주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유혜연 학생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의 일이 많이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유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의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읽는 거 보니까 오늘 말씀이 꽤 길었네요. 네. 오늘 또 예배 자리를 기억하고 나오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 딸 예봄이가 그 뱃속에 이제 엄마 뱃속에 처음 생겼을 때 굉장히 기뻤는데요. 그리고 세상으로 또 나왔을 때는 더 기쁘고 날이 갈수록 지금 한 136일 정도 됐다고 하는데 더 행복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예봄이랑 이제 둘이만 있을 시간이 있는데 그 둘이 이제 예봄이랑 있다 보니까 왜 행복이 더 커져가는지 더 왜 기뻐져 가는지를 좀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처음 태어났을 때는 당연히 예쁘고 당연히 기쁘기도 하지만 그냥 뭐 울고 자고 그냥 가만히 그렇게 있잖아요. 이런 패턴만 반복하다 보니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기뻤다라고 할 수 있다면 요즘에는 이 예봄이가 옹알이가 굉장히 부쩍 늘었어요.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오랑 아밖에 못하는데 그걸로 모든 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계속 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옹알이를 주고받는 것이 뭐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무언가 예봄이가 말을 하고 싶어하고 저는 또 그거를 잘 받아줌으로써 뭔가 이 예봄이와 제가 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고 더 행복해지고 이제 예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더 이쁘고 행복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예보미지만 태어났을 때와 지금의 예보미의 모습은 점점 더 이게 뭔가 소통이 되면서 행복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 말씀 주제가 대화와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아침 새벽 영상을 이제 저희가 드림교회 교역자들이 이제 한동안 아침 큐티 영상을 담당하게 됐는데 제가 먼저 3일을 찍었었는데 그 중에 제가 나눴던 말씀이 좀 좋고 우리 친구들하고도 나누고 싶어서 오늘 또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점령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통과해야 됐죠? 기억나세요? 어디에 첫 발을 내딛어야 됐죠? 오늘 말씀에도 나왔는데 기억 안 나세요? 제사장들이 언약궤 들고 처음 발 디뎠던 곳. 네, 아는데 말 안 하는 걸로 알고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건너갔던 이들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4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굳이 그냥 생각해보자면 이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미 이 요단 동편에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과 땅이 있었던 지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땅을 얻기 전에 모세와 약속을 했고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널 때 다른 지파들을 돕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건넜던 이 세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 형제들이 거주할 땅을 잘 점령할 수 있도록 여러 전쟁에서 솔선수범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다 해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사명을 완주하고 이제는 다시 자신들이 거주할 땅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시점이 되었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좇아서 지키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당신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제 요단을 건너 머나먼 길을 가는 이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에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전리품을 그들에게 주면서 그들이 가는 길을 배웅해 주었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의 거주지 이 길르앗 요단 동편 길르앗으로 가던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이 아닌 서쪽 강 가까운 그릴롯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자 거기서 이 사람들이 단을 하나 쌓기 시작해요. 제단. 그것도 누가 봐도 아주 큰 단이었어요. 구약 시대 때 단을 쌓는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나 또는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단이 하나 있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제사와 상관없이 어떤 사건이나 계약을 확실히 하고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한 단, 이렇게 두 가지 단 종류가 있었다고 해요. 이 두 가지 중 무슨 이유로 이 단을 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큰 단을 이 세 지파가 쌓았던 것이죠. 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요단 서편 쪽에 속한 이 지파 사람들은 실로라는 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실로라는 곳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만든 곳인데요. 왜 모였냐면 그 동편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뭔가 눈에서 멀어지니까 마음이 멀어져서 그랬는지 아니면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단이 경계가 되어서 이미 그들을 가로막는 이 요단이란 벽이 많이 높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쪽에 속한 지파 사람들은 자초지종을 묻고자 하는 그런 소통이 없이 당장 전쟁을 치러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말했던 이 첫 번째 이유와 같은데요. 이 서편 지파 사람들이 동편 지파 사람들이 단을 쌓은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 곧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들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다행이었던 것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이 서편과 동편 사람들 사이에 대화의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으로 이 오해는 풀어지게 되죠. 동편 지파 사람들이 왜 단을 쌓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단을 쌓은 것은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우벤 자손과 갇혀서나 주님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 하고 말하면서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을 막아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가 되어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겁니다. 이것은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어떤 제물을 드리려고 쌓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 나아가서 27절에는 오히려 이 단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단을 세웠던 이유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주님을 더 만나고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였죠. 그리고 그 단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동편과 이 서편의 형제들이 하나님 아래에서 한 신앙으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갑자기 생긴 단과 그로 인한 생긴 오해로 인해서 이스라엘 형제 간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짐으로써 오해는 풀렸고 쌓았던 그 단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이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함께 기뻐하였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그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 또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유치원 때부터 친했던 세 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의 세 친구가 있었는데 교회에서도 맨날 붙어 다녔고 가족도 다 친할 정도로 엄청 친했던 친구였어요. 중학교를 다른 데로 가면서 조금 관계가 멀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또 다시 이 세 친구가 만나게 됐는데 어느 날 이 저를 제외한 이 두 명의 친구가 이성 문제로 이렇게 좀 싸우게 된 거예요. 속된 말로 둘이 쌩까게 됐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 껴서 제가 지내다가 어느 날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제가 놀고 있는 곳으로 오더니 대뜸 제 허벅지를 꽉 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프니까 뒤통수를 엄청 세게 때렸어요. 네, 무진 뭐였죠? 아무튼 그걸로 제가 때린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 아팠는지 오히려 걔가 저한테 화를 내면서 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랑 쌩까게 됐어요. 그래서 남은 한 친구랑 제가 더 친해지게 됐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대학교를 가고 그렇게 하다가 그 두 친구가 어떻게 만날 기회가 있었는지 만나게 됐고 서로 대화를 잘하고 다시 친해졌더라고요. 좀 더 컸을 때는 둘이 한 자취를 몇 년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더 멀리 있다 보니까 만날 일이 별로 없었고 그 쌩까게 된 친구랑은 어색해진 관계로 남아버리게 되었죠. 아마도 대화와 소통이 제때 잘 이루어졌다면 좀 늦었더라도 제가 대화 소통을 그 친구랑 왜 그랬는지 그걸 좀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그 친구랑 어색하게 지내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대화와 소통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화와 소통을 빼고 관계가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대화와 소통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뭔가 불평 불만이 쌓였을 때, 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꾸준히 하고 교제를 해야 우리가 더 좋은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 번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새벽마다 부지런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속으로 돌아가셔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소통하시고 대화하시고 말을 건네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렇게 그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도 계속해서 논쟁하시고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대화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가장 예수님께서 또 힘드실 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시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고 나 자신과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 3년간 우리가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소통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더욱이 우리가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소통을 나누기를 바라고 계셔요. 우리 친구들이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먼저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소외된 친구들, 어려워하고 있는 친구들이 눈에 보인다면 먼저 다가가 말을 건냄으로써 또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애쓰기도 해야 되고 포기도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생각과는 다른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도 모르죠.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대화와 말을 건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삶 주변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우리가 꾸준히 소통하고 대화의 장을 만들고 우리가 부딪혀 봐야 무언가 보이기 시작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알게 되죠. 그렇게 살고자 우리 친구들이 노력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주변에 생긴 그런 관계의 단절이나 오해를 방관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앞세우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삶은 오히려 더 분열될 것이고 그 분열의 골은 깊어져 가서 상처만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살아가면서 주변에 막힌 뭔 부분들이 보인다면 또 우리 친구들 마음에 있는 오해로 단절된 부분들이 보인다면 이 시간 이후 다시 삶 속으로 돌아가셨을 때 조금만 노력하고 애쓰셔서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일상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평화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야 해서 우리 친구들이 맺어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 친구들의 신앙에 있어서 큰 디딤돌이 되어 더 성장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우리 결단 찬양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단절과 또 소통의 부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거리가 멀어져 감이 익숙해져 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자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해와 또 우리가 갈등으로 더 분열의 골이 깊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참된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